오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은 부모님의 은덕 또 조상의 업적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로 고향에서 보내려고 하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다 태어났던 장소, 물고기도 보면은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던 그 장소로 와서 죽고자 하고, 사람도 나가서 살다가 생이 다 되면은 고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생이 끝나면은 죽어서도 그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기소 본능이라, 또는 나이를 먹게 되면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회향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회향병. 이것이 하나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은 저 휴전선 가까이 가가지고 이북 땅을 보면서 눈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스텔지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옛날을 기억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새들이 아주 예쁜 새들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가져갔는데, 어느 날 이 새를 놓쳐버리면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새를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해서 새 발목에다가 금반지를 해줬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또 어떤 새를 한 마리 잡는다고 잡았는데 거기 발목에 반지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놓친 새를 그 멀리,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갔을까? 이게 노스텔지어가, 머릿속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은 명절 이런 추석이나 설 명절을 맞이하면 인구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한 13억 주 움직인다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될 정도로 열차 안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멀지 않았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설날이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설날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7월 1일이에요. 유대인의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에요. 물론 설날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해요. 그날은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절이라는 게 모든 해의 시작이라.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희한하죠. 왜 7월 1일부터냐? 여기는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7월 1일 이 날짜, 새로 시작하는 이 날짜를 히브리 말로 로시 하사냐, 로시 하사냐라는 것은 구원받았으므로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6월절 절기의 시작이래. 6월절 절기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
이 날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시 하사냐,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 구원받은 날을 성경에 보면 모든 날의 시작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에서 무엇을 했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날이 영적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날, 새로운 날, 설날이에요. 원래 설날이라는 말이요, 물론 뭐 설날의 날이 뭐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 설날이라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 설날을 했을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설날을 풀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대부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한국말 속에는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아주 웃기는 말인데, 아를 저장하는 씨가 있으면 아저씨, 아저씨가 이게, 아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으면 아주머니, 이런 아주 재밌는 말이 돼요. 설날을 풀어놓아 보면은 서러운 날, 서러운 날. 설날은 서러운 날이. 왜 서러울까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날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날이에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면 한 해 한 해 또 한 살 더 먹었네.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는 게 서러운 거예요. 모르는가 보지. 아직 젊어서 그래요. 아직 젊어서 그래.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또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늙어간다. 이게 늙기 때문에 서러운 것이고, 옛날에는요, 참 보면은 설날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들만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 서러운 거예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해가 바뀌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서러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유한 집에서는 뭐 떡국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찌짐도 부치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끼니도 있기가 어려운 그런 집에서는 서러운 날이에요. 이웃집에서는 그냥 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담을 넘어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그날은 서러운 날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나을 텐데 서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서러운 날, 나이를 먹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서러운 날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날로, 그 유대인들의 설날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많이도 우울합니다. 다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참 기뻐하려고 해도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에는 슬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을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서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울고 또 울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기쁨, 그동안 종살이했던 억울함의 서러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받았던 그 아픔들, 이것 때문에 막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으니까 읽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울으면 곧 전염병처럼 돌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이 아니냐. 너희들 뭘로 기뻐하겠냐?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보다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는 해석까지 되니까 이거 참,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이 어느 나라에도 그런 취임식은 없어요. 전부 목사님들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큰 기도하고 그런 부흥회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취임식장을 봤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요? 네. 모든 것은 트럼프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방송을 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건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회의장이 아니고 무슨 산부요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서 서약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있어야 기쁘잖아요. 있어야 기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 없을지라도는 제가 보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와 주 밖에는 다르죠. 주 안에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주 안이에요. 이곳이 주 안이라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것으로 기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은 또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전쟁도 있습니다. 잘 살 때도 있지만 사업이 망해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참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나이 먹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슬퍼지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만 기뻐하라 하면은 건강할 때는 좋지만 병들 때는 그럼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그냥 입으로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 남편이 돈 잘 벌어옵니까? 돈 잘 벌어오면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이 참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서 기뻐합니까? 안 그럴 때도, 남편이 빈깡통일 때도 기뻐하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족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시편 읽어봤어요? 다윗이 고생한 것을 시편 속에 다윗의 시가 다 실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 아침 다윗의 시편을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이만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까?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뭐 고생 어쩌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구약의 목사예요. 다윗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죽을 고생하고 살아났다 그런 말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직사게 고생했는데 뭐가 만족해요? 뭐가 감사해요? 이게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으라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한 2번쯤 한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번에 스티브 잡스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애플 창시자죠.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고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시대를 연 선구자입니다. AI 시대가 왔는데 바로 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아픔을 느꼈어요.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그가 남긴 말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는 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마지막 그 회한을 남기기를 배고프지 않고 살 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좀 더 부유하고 남들의 혜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무 돈 버는데 매달려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습니다. 아마 중환자실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웅웅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푸른 불빛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어떨까요? 이 쓸쓸한 이 세계적인 천재, 그가 죽을 때는 아무도, 그의 가족도 그의 부인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산소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숨을 쉬고, 그리고 그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계가 웅웅웅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그 병실에 푸른 불빛밖에 없는 그런 쓸쓸하게 그지없는, 외롭게 그지없는 이런 인생의 마감,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와 계십니다. 우리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면은 더 밝은 빛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를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곁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주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생이 끝나면은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스티브 잡스보다도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세계적인 천재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성도는 간용해야 됩니다. 간용이라는 말은 너그럽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대갚지 않는다, 나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용서할 마음을 가진다. 이게 간용이에요. 이 간용이라는 말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용하라 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간용하라는 말은 헛소리예요, 헛소리. 절대 그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자 모든 제장들을 불러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죠. 그런데 이 장왕이 가장 아끼는 애첩이 하나 있어요. 그 애첩을 항상 이 장왕이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는데 그 많은 장수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역시 자기 애첩을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 장군들과 회식을 하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 바람에 그만에 거기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이 불이 꺼졌는데 이 장왕의 애첩이 고함을 질렀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애첩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임금님, 어떤 놈이 불이 꺼지자 나를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놈의
각근을 제가 끊었습니다. 내 손에 그놈의 각근이 있으니까 불을 켜면 어떤 놈인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왕의 애첩을 껴안고 입을 맞췄던 그 장군은 그날 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장왕이 뭐라고 하냐면, 불을 켜지 마라. 제장들은 듣거라. 지금 너희들의 각근을 다 뜯어라. 잡아 뜯어라. 그리고 뒤로 던져라. 한 사람에도 각근이 남아있는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 뜯었어요. 버렸어요. 이제 불을 켜라. 켰어요. 자, 누가 그 왕의 애첩을 껴안았는지 다 각근이 다 떨어졌으니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죠. 네. 참 이 장왕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전쟁터에 장왕이 직접적으로 나갔다가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말았어요. 왕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 명의 장수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왕을 구원해 냈어요. 그 왕을 구원해 내면서 이 장수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을 맞고 그러면서도 왕을 구원해 냈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장왕이 죽으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떻게 해서 네 생명을 돌보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미 왕의 애첩을 껴안고 입을 맞췄던 그 회식 장소에서 죽었어야 될 인물입니다. 왕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재미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간용이에요. 간용입니다. 간용은 참 자기에게 대적했던,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자기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간용이라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아량, 이런 도량을 베풀어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장래를, 미래를 생각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더라고요. 국민 1인당 25만 원. 여러분, 25만 원 받으면 좋겠습니까? 공짜 돈 25만 원 생기면 대단하겠습니까? 그 살림의 보탬이 될까요? 그런데 1인당 25만 원씩 주면은 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날까? 13조가 늘어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빚이가 얼마일까요? 1157조예요. 별로 가슴이 와 닿지를 않죠. 1157조. 많은가 적은가? 이요. 그러면 여기에 13조 더 보태봤자 1170조 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조라는 돈이 얼마큼일까?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조라는 돈을 하루 100만 원씩 쓰면은, 1조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100만 원씩 쓰면은 얼마만이면 돈이 떨어질까? 2740년을 써야 돼요. 아무도 표정이 별로군요. 2740년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트럭에다가 실으면 5만짜리로, 트럭 5만 원짜리 5톤 트럭에 5대를 실어야 돼요.
5톤 트럭에 5대. 이걸 일렬로 쫙 쌓아 올리면은 백두산 높이와 거의 같아요. 백두산도 별로 이렇게 우리 땅에 안 살기 때문에 백두산이 누구신지 잘 몰라도 잘 생각이.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로 이 5만 원짜리로 깔면은 어떻게 될까?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19번을 깔 수가 있어요. 크게 잘 13조. 대한민국이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아마 25만 원씩 다 받게 되면은 그분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그분에게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 빚이가 몇 조 원이 그냥 빚을 졌어요. 점점 이 빚이 많아지는데 대한민국은 장차 어떤 나라일까? 빚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빚쟁이 공화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세상에 염려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딸 하나 있는 거 저 시집을 못 가가지고 저 딸만 시집을 가면 걱정거리가 없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네요. 가니까 아이고 왜요? 이제 딸이 저 시집을 가기는 했지만 늦게 가가지고 나 놀란지 모르겠다. 그게 걱정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신기하게도 아무 무탈하게 그 뒤에 아들 하나 턱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걱정거리 없죠. 가니까 아이고 웬걸요? 그 제대로 큰일 난지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가 이웃에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염려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대한민국은 많은 지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스트레스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망할라 하면 자꾸 염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귀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힘든 시대고 어려운 시대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저것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염려거리가 많고 근심이 많고